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는 또 1, 2부 통합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추수감사 기념주일로 지키며 또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은혜가 컸고 또 다들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그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인사하실 때에 주님이 당신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들은 이렇게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이 되면 또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은 또 교회 각종 행사들이 많을 테니까 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린 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드리는 찬양인데요, 임내송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채워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삶의 욕심과 오만함은 주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무엇보다 구원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 가운데에 주님의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김민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 마태복음 신약성경이죠. 1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또 오늘도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잠든 육신의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명과 힘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입술과 그리고 듣는 마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마다 온전히 사로잡고 주장하시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라 참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가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도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즉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0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문 중 1000명 중에 44%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얽매이기 싫어서.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확대되고 반대로 이 공동체성, 속하는 것을 열망하는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많더라고요. 설문 중에 35%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한 불만족을 꼽았습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 본질을 잃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부표된 구별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 내가 바꿀 수 없겠다.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 여기 있으면 나까지 물들겠다
하고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왜 성도들이 현재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바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얽매이기 싫어하는 것,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즉, 말씀은 듣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함께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공동체적 책임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기주의적인 신학의 행태가 교회 밖에서 온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다시 말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되지, 나 혼자만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부족하지만 서로 돕고 연합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 안 수많은 부조리, 거룩해야 할 교회가 사회보다 더 죄가 많아 보이고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수많은 예들을 보십시오. 점점 더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요, 무엇 프롬을 이야기하는 에크, 그리고 부르다를 의미하는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거거든요. 즉 원뜻 그대로 풀자면 무엇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공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즉 세상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고 세상과는 조금이라도 구별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겪은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다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수많은 예들을 들면서 낱낱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이 부류 안에 속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단함과 바쁨에 치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굳이 다른 지체들, 자매들을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겠지. 혹은 또 누군가는 챙기겠지. 이런 생각으로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채 활동하는, 사역하는 저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 말고도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곧 이제 재정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우리 연말 위원회도 많이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할 건데요. 행정적인 일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의 재정을 잘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 우리가 정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서 개워내고 깨뜨리고 교회로서의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깨어짐의 역사,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깨어지는 것이 바로 준비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지역과 족속, 지파와 민족, 무수히 많은 공동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의 원 모형이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계심으로 이 천지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중심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을 짓고 그 둘레로 12지파의 막사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지요. 그 이후에도 열왕기 9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이라는 동산 자체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특별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공동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길을 보내시고 마음을 향하시는 곳이 참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사역의 잘됨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빼곡히 채워넣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샬롯 연합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성도의 수가 많습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샬롯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한참 뒤져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건물, 교회의 세력, 인원수, 프로그램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목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참 소망이고 힘이고 그 무엇보다 자랑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확장하고 온갖 것들로 교회를 채우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기에 애쓰는 교회, 우리 샬롯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가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서로를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시대,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사회 가운데 그렇게 퍼지고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도 꽈리를 틀고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이 대변하는 시대의 분위기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묻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지만 사실 이는 당시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저자가 독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을 반영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글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마태라는 저자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주된 생각들과 관심사들을 반영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공의와 공법,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일,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에 더 목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는 이런 개인주의, 영적인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생각을 반영하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17절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하듯
교회에도 그러하라고 이 책임을 이렇게 넘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린 양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15절, 17절에서는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에서 또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권면하라. 이 세 가지로 이어지는 이 내러티브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당시 개인이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유대 사회에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시선을 네 자신에게서 공동체로 돌려라. 너희의 관심을 영혼을 사랑하는 일로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과 상처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혹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나라는 책임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형제 자매라는 다른 이의 책임 공간,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과 포기가 필요한 일이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신 사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계셨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정말 천하고 낮고 낮은 세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몸소 들어오시고 찾아오신 것 자체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나만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 된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로서 추구하는 관심이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옆에 형제자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샬롯 연합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성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복음 안에 속하는 것,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내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 밖에 사도행전에서
열두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선포함으로써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이 이름의 의미는 남달라요. 이름은 단순히 그 대상을 지칭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 대상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능력, 복음 그 전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할 때에는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줄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버지의 양자로 회복시키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이름의 권세가,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거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동안 샬롯 연합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좀 머쓱해서 옆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 저희 옆에 그때 문능찬 장로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또 똑같이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뒤를 보니까 또 다들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난 날을 돌아보기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또 제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공감대, 그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할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동기, 그 이유, 활력, 원동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무기, 활력,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합할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힘이 없어도, 교회를 끌어갈 힘이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 이름 안에서 모여서 그 은혜와 복음을 덧입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산적한 이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개워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자리를 우리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어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롯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째 되는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 영혼 사랑을 추구하는 일, 이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한 영혼을 우리 샬롯 연합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나만 잘 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옆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다른 교회와 함께 잘 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모두가 또한 샬롯 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김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그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forever,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forever.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날 죄에서 건지시었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니,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니,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니 주밖에 나의 마음